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 주변에 참 보면 감사가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참 많은 사람이 있죠. 나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무슨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어딥니까? 감사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요즘 머리숱이 자꾸 빠져요.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 주님 부르시기 전에 머리숱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합니다만도 요새는 가발이 잘 나와서 뭐 안 되면 가발을 쓰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도 보니까 아직 30대인데 요새 보니까 가운데 소갈머리가 쑥쑥 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약간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 우리 전도사님 이 성소교회 갖고 머리 다 빠졌다 하면 웃잖아.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미 다 빠진 집사님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가?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집사님한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는 6가지 이유, 이런 어떤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갖고 제가 쳐다보니까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 6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자는 대머리가 없대요. 대부분 여자는 대머리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대머리인 경우에 이 대머리는 무엇의 상징이다? 남성의 상징이다. 그래서 나는 이 대머리인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뭐라는 겁니까? 상남자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집사님 뼛속까지 상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머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쓰다듬어 주는데 이 대머리에게는 특별히 많이 쓰다듬어 줘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머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내가 아침에도 이 글에 대해서 가만 생각하다 사모한테 물어서, 사모요, 혹시 그린들 중에 대머리 본 적 있어? 하고 물었더니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린들 중에 대머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모한테도 물었더니 자기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머리는 희한하게 머리숱이 많아요. 희한하더라고. 고로 대머리는 얻어먹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또 감사하다는 거죠. 네 번째, 대머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적 목회자들도 대머리가 많고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래서 대머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피곤치 않게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숱까지 세신 바 되신다 했는데 머리숱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있다. 고로 내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안 맞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언제요? 항상이라는 거지. 이것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잘할 수 있겠는데
감사한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실패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내 안에 고난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게 사람 잡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삶이 뭐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내 현실이 어려움에 닥치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할 때 내가 내 입술에 감사와 기쁨을 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교훈에서 그 감사의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맥추절이 뭡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여러분 속국어로 살아봐서 우리 부모 세대는 알 것이고 저도 들어서 압니다만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의 딸들이 잡혀가고 그죠?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잡혀가고 내 자녀들 내 아들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정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참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일제 치하에서 시절인데 여러분 430년 동안 그런 시절이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로 견디기 힘든 세월이에요.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해방을 꿈꿨어요. 우리가 언제쯤 해방될 수 있을까? 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가서요,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430년을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들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차크입니다. 차크. 차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에게? 예? 죽기 전에 지르는 비명입니다. 예? 죽기 전에 지르는 비명이 어떻게 질러요? 여러분, 물론 제가 지난번에 난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은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아이고 살려줘 살려줘 아이고 내 물에 떠내려가 이러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죽음 직전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함을 치죠. 예? 허근산인 고함은 고함도 아니죠. 사람 살라 막 이렇게 질러대면 여러분 쫙 끝에 있는 사람도 들을 만큼 자기의 위험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제발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수요 기도 때 오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아들내미가 빨리, 성진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성진이가 수요 기도에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날따라 수요 예배가 있었어. 그날따라 우리는 수요 기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성 기도하잖아요. 얘가 아이고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갑다 싶어갖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 하나님 기가 먹은 거 아닌데. 가끔 그런 분 계셔요. 하나님 기가 먹은 것도 아닌데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째 그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아도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여호와니
여호와만이 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여호와로 나의 하여금 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사 내게 강력한 리더십을 주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함이 내 속에 있으면 기도가 설설되지 않아요. 세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430년의 세월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해방이 그 땅 애굽 땅에서 해방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 땅은 여러분 12정탐매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 땅의 생물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죠.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 포도며 과일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기였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진짜 꿈같은 일이 그들 가운데 해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광야 세월을 지나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거둔 것이 뭐냐면 밀이었어요. 밀. 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감사의 첫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방하시면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로부터 명하신 것이었어요. 너희는 그곳에 가서 첫 열매를 거둘 것인데 그것을 거둘 때 그 밀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맥추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디에 종로로 타던 자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죄에서 뭐 한 겁니까? 구원받은 거요. 사단의 아래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뭐 하는 겁니까? 건진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고로 너희가 건진받았으니 바로 그 건진 날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지라 바로 이 맥추절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 이 말이죠. 비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어버려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에서 이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종노릇 할 때에 바로 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고방식을 뭐하라는 겁니까?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아래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죠. 너희는 뭘 잊어버리라?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잊어라는 겁니다. 내가 가끔씩 우리 동문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가끔 살다 보면 실수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끽끼덕거리고 웃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이상하게 배설물에 관한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웃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상대방에 대해서 과거의 허점을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제발 좀 잊어주세요. 편을 딱 들면서 제발 좀 잊어주세요. 이 편을 자주 하는 분이 계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악 속에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월, 그 사고를 말아 제발 좀 잊어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제발 좀 잊어주세요. 뭔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복을 향해서 갑니까? 저주의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을 향해서 갑니다. 이미 그들은 건진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네 힘으로 가는 겁니까? 자기네 힘은요 벌써 홍해 입구에서 다 한 거예요.
홍해 입구에 가니까 홍해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 이 홍해 길을 연 것이 누굽니까? 여호와였어요. 이미 자기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 뭐예요? 광야를 지날 때마다 그들이 불평합니까? 감사합니까? 불평했어요. 말의 썰물을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구원받아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과거 애굽 땅에 그대로 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잊어달라는 게 뭘 잊어달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이 생각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사고에 묶여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12정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거기서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은 생각이 여전히 어디에 있더라? 여전히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 애굽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여전히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모자라고 못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내 삶엔 두려움 천지예요. 지금 현재 내가 실패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는 이 실패를 벗어날 능력이 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 능력을 다해서 살지 능력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벗어날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는 뭐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뭐하자?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내가 이래 된 것이, 내가 이와 같이 사는 것은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냐? 바로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의 생각은 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도 누구로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생각인 것이죠. 과거의 애굽 땅에 묶여있던 자의 생각은 뭐한다? 이제 내 실패했으니 뭐한다? 끝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애굽 땅에 묶여있던 자의 생각이고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생각은 나가 아닌 누구로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로 애굽 땅에 묶여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공이 뭐라고 정의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성공의 비결이고요. 그게 바로 성공의 정의입니다. 지금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의 개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의 개념입니다. 오늘 여호와가 함께 있으므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환경이 내 안에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뭐 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뭐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이 사고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으로 살 인생이기에 지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비결이 바로 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이렇지만 나에게는 능이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그 해답이 없지만 여호와 안에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어떤 와중에서도 감사를 뭐 할 수 있다?
놓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너희는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한 겁니까? 자유자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그 땅에서 보리를 거둘 능이, 밀을 거둘 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된 거다? 여호와의 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여호와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 거둔 것, 이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보통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거기에 가면 또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있는데 이 애들은요, 그 집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친구 간에 서로 놀게 되잖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막 놀아요.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보통 장난감 주인은 그 집주인이야. 그죠? 그러면 그걸 애한테 놀으라고 줍니다. 한 2시간 갖고 놀아. 근데 애가 다 놀고 이제 엄마가 집에 가자면 그 장난감을 내나 안 내나? 안 내놔요. 지끄라고 빡빡 우긴다고. 왜요? 내가 지금 갖고 놀았잖아. 그랬으니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카도 그랬어. 남의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장난감을 줬더니 실컷 가지고 놀고 나서 갈 때 가지고 갈라 그래.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있어.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거라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었어요. 이게 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맡긴 자의 자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꾸 내 것이랍니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그 어떤 것도 다 내 건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맡기운 것인을 너희는 뭐하지 말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매년 똑같이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희귀병의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젊은 나이인데 아직 어린데 이 아들이 희귀병이 걸렸어요. 이 희귀병이 걸려서 그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고치려고 했으나 결국 고치지 못하고 아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어요. 그분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그분이 고백한 게 실로 놀라워요. 지금까지 이 아들은 누가 내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맡긴 것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다시 가져갔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의 시간이, 그것이 곧 내게 뭐였다는 거예요? 선물이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빡빡 우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았던 것, 원래 없던 것인데 지금 그 친구가, 그 아이가 네 이거 갖고 놀아라고 주었으면 갖고 놀게 해준 그 시간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뭐하다? 내 거라고 우기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필요해서 너에게 거두어 간들 그것은 너 것이라고 말하지 말지며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은혜로 너가 감사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라. 너는 애시당초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밀이며 이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지금 이 밀을 거두었지 않았느냐? 너희는 과거에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의 소유는 원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생각이 좀 있고 철학적인 사람은 이것에 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일컬어서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 노래 얘기만 여러분은 제 노래를 기대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관해서 빈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살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것은 너희가 뭘 잊지 마라.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가르쳐주는 것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하신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와중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비결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감사의 끈을 놓지 않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뭘 잊어야 합니까? 예? 내 실패 가운데서도 이 실패 가운데서 내가 잊어야 할 것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애굽에서의 그 잘못된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지금 어려운 와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오늘 내 가운데 주어진 것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맡겨진 것을 알게 될 때에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요 그것으로 교만할 수 없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누리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뜻인 항상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의 교훈을 우리 스스로 잘 되뇌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잊어버린 감사가 있고 내 입술에 불평이 아직까지도 가득하다면 오늘 이 주일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